데오빌로라는 말로도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데우스 하게 되면 라틴어인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유,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깝게 보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보고 당신에게 기록을 해서 주므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게 되면 데오스 플러스 펠레오, 데오스 플러스 필레오 또는 펠레오 두 단어가 합성이 됐죠. 데오스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필레오 하면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데오스 필로스, 데오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의 뜻이 아닐 수가 없죠.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원. 우리 낮에는 그 여인,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그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지만 죄인이라고 정죄한 시몬은 죄인이 아닐까요? 시몬 자기는 죄인은 아니고 여기 와서 향유 쏟아붓고 있는 그 여인만 죄인일까요? 아니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 여인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를 초청했던 시몬, 그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 신분적으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다, 어부였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었다, 계시록을 쓴 사람이었다, 요한 1, 2, 3서를 쓴 그런 인물이죠. 그런 정도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알겠나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자신 또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들 귀를 쫑긋대고 눈을 부릅뜨고 눈을 의아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기대어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더 기대가지고 어린아이가 피곤했을 때 부모에게 기대듯이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한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라는 이름도 귀중하고 그 기록자,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다, 젊었다 그런 것으로도 기억되어지고 싶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 그의 꿈이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이루어 놓았던 것이 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한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직장, 무슨 사업, 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대수로운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마 이런 불리움이, 그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라틴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아마데우스 하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아마데우스 하게 되면 아무 생각나는 것도 없나요? 모차르트 좋아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연극이었나요? 오페라였나요? 모차르트의 생애를 노래한 것인데, 실은 그 노래는 모차르트 생애를 노래한 것이 아니고 17세기의 그 작곡가를 다룬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썼던 17세기 한 작곡가를 다룬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독실한 기독신자 안토니오 실리에라고 하는 사람, 안토니오 실리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아주 독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곡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성가곡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후의 찬미곡을 작곡하고 싶지만, 그런데 그런 의욕, 간절함은 자기 속에 있지만 그 곡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이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볼프 강변에서 형편없이 살고 있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하는 젊은이를 보게 돼요. 그 젊은이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재적인 재능을. 사춘기도 지나지 않는 개구쟁이의 나이에 있는 그 모차르트에게는 왜 천부적인 재능을 주었냐 말이에요. 재능을 주려면 누구에게 줘야지? 나에게 줘야 돼요. 왜 저 폴포강의 강변에 고기나 물장구나 치고 있는 그런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면 주셔야지. 저 볼프강 강변에 물장구나 치고 노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꼬마 아이에게 재능을 줘야 하느냐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참 지적인 면에서 대답을 잘하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고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해 가시는,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나에게 재능을 주는 게 그게 공의예요. 재능을 줘보았자 하나님을 그때 당시는 제대로 찬양할 수 없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강변에 살고 있는 그런 어린 사람에게 재능을 주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지난주 화요일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서대학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우리가 다루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 공의로 모든 것을 하나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결론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기에 플러스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너러스하신 하나님이시다. 관대하시다. 그래서 관대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안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아주 좋은 공과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여러분 답해 볼래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니까 잃은 양 찾는 비유예요. 잃은 양 찾는 비유. 목동이 양을 치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동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어떻게 하고 가요? 들판에 두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들판에 두고. 그러면 한 마리 양을 구하려고 하다가 목동 없는 틈을 타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 한 마리 양 찾으려고 했다가 10마리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하실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분은 그냥 목동이 아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일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로 펼쳐졌지만 그 아버지는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9마리를 지키는 게 낫지. 이 양 잃어버린 거 그거 한 마리 굳이 찾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 그러냐 이거. 뭐 그러냐.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낮에도 뭐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잖아요. 그 부은 그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1년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향유가 바로 그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예요. 자,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약 한 1년치의 그 향유, 1년치의 그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 있는 향유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 0.5리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0.5리터. 그러면 여러분 생수로 마시는 이게 몇 미리, 몇 0.5리터. 요 정도 향유예요. 이거 오늘 처음 생각나네, 이거. 요 정도 뭐를 갖고 나왔어요? 향유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향유니까 향기가 많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많이 나요. 굳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려고 했다면, 그거 다 쏟아 부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데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따마큼한 향수병을 몽땅 쏟아붓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두 방울만 땅 치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로 뿌리고 나가도 충분할 건데
왜 그 비싼 향유를 다 몽땅 쏟아부었냐 말이에요. 가론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거 너무 심했다. 우리도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성적인 판단.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유다를 꾸짖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쓸데없는 짓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값비싼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만류하지 않고 있었느냐 이거죠. 세 번째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부에 두 렙돈 헌금입니다. 한 가부에 두 렙돈 헌금, 두 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하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 입구에 헌금계가 놓여져 있고 그 헌금계 안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저 성전 입구의 기둥에 기대어 팔짱 끼고 기대어 서셔서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툼한 봉투를 넣고 어떤 분들은 5만 원짜리 넣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넣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넣고 그런데 한 가부가 예배 드리러 나가면서 드린 헌금이 두 렙돈 정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한다면 어림잡아서 약 200원 정도. 200원 정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간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하나님께 헌금한 자가 바로 누구다? 방금 두 렙돈을 헌금한 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200원 헌금해놓고 무슨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신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여기시고 판단하시고 계시는 건가. 물론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부자들은 일부를 드린 거다. 그 돈이 100만 원이 되려도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사람에게 그 100만 원은 뭐 그건 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가부는 오늘 자기가 써야 할 생활비 몽땅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활비로 봤어요. 생활비. 그런 생활비 몽땅을 바쳤으니까 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몽땅을 드린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부다라고 말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계산법,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17세기에 그 작곡의 재능을 가지고 찬송하고 싶은 살리 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민, 그 고민이 그냥 나온 고민,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이잖아요. 지난 성서대학 때 다루었던 게 마태복음 20장 아닙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자기 밭에 일꾼을 들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 6시에 나가보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3시에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자기 밭에 그 포도밭에 들여서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루 품삯을 계산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침 6시에 만났던 그 일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요. 한 데나리온. 정확하게 하루 품삯 계약해서 좋으냐? 좋다.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후 5시,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때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이에요. 지금은 8시간이지만 그때는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 12시간이에요. 12시간. 그러니까 11시간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 일할 시간 1시간 남았는데 그때도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포도밭에 와서 일을 했고 일을 했는데 품삯을 얼마나 주느냐? 얼마를 줘요? 하루 품삯 전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보다 11시간을 더 많이 일한 사람과 똑같이 월급을 받은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런데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11시간 더 많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11시간 더 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우리의 계산법이니까. 우리의 계산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한 달에 똑같이 주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근로자들이 와서 따져요. 왜 공평치 못하냐? 이게 어떻게 이게 공이냐 정이냐? 사람의 계산을 보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평등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요. 불만하고 막 따져요. 요새 노조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당시도 이 사람들 막 붉은 띠 메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있다고 이 내놔라 악덕 지업주 물러가라 막 이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딱 차분하게 말을 해요. 자네들 왜 그렇게 불만인가? 자네들 왜 그렇게 불만인가? 자네들 내 밭에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했던가 안 했던가? 했죠. 얼마나 했냐? 하루 한 데나리온 10만 원 일당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냐? 10만 원보다 내가 적게 주어서 불공정하다고 하냐? 10만 원보다 내가 덜 주었냐? 100원이라도 내가 빼고 주었냐? 아닙니다. 복에나 얼마인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내가 다 주었구만 너네들은 왜 내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계약대로 내가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준 거는 그거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저 사람에게 관대하게 해준 것 때문에 너네들에게 불만이 되고 있냐? 그게 너네들의 불만이고 그게 너희들의 공이고 너희들의 주장이냐?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저 한 사람에게 준 것은 나의 관대함이야. 나의 관대함을 두고 너네들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마신 분이시다. 공정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것만은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다?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불공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들처럼 그렇게 짜 맞추고 우리들처럼 주판을 튀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다. 계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앞뒤로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합당하니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뒤로 다 따져봐도 전혀 맞지를 않아. 전혀 맞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우리에게 움켜쥐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들의 이성 기준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에서 나오는 놀라운 선물인 것임을, 그래서 은사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속에는 그레이스라는 말도 있어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은사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 은사라는 그 개념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죠. 기프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해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받아 누림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마데우스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기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대로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사로잡혀 감격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세상적인 것으로 똑똑한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그 관대하심에서 비롯되는 그 은혜를 받고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데오빌로도 많게 하시고 아마데우스와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우리 2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